오늘 부활절 영암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설교가 제가 준비하는 설교들 중에서 제일 많이 부담이 되고 이게 정말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모두 잠깐만 우리 설교 제목을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구절 하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거 3번만 해도 오늘 설교는 제대로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게임 캐릭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잡기 놀이를 하건 얼음땡을 하건 놀았다가 혼자서 나 부활했어! 이렇게 하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로 죽었다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다가 정말로 다시 숨을 시작하고 살아나게 다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활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오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로부터 나아지게 되면 부활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정작 부활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사람들,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핵심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뭘 믿는 거지?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요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그 시작과 믿음의 시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성금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또 학생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사람들 모두가 함께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고통과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의 고백들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미 장사가 되셔서 무덤에 이미 장사가 되어 계신 상태였는데, 그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러 간 사람들이 보았던 기록을 오늘 쓰고 있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오늘이 되었을 때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덤은 예수님을 모셨던 곳에 예수님을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고통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장 모욕적이었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공개적이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너무 커다란 고통이고 아픔이었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창피한 일이었지만, 그것과 함께 이것이 공개적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아가심은, 죽음은 몇몇 사람들만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골고다라고 알려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셨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었고 다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공개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살아 있었고 실제로는 주님께서 살아계셨지만 죽은 척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분명히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확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엔 좀 끔찍하지만 주님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실 때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명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얼른 시신들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배를 찔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물이 쏟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물은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림프액이라는 곳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상태는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지가 이미 오래되셨던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숨 잠깐 안 쉬었다가 고통 잠깐 안 아픈 척하고 있었다가 나 죽은 척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서 틀림없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 공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사람은 죽어요 라는 말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과 진리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돌아가셨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동조하고 침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글로리 혹은 DP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주인공이 학교 폭력을 당했고 그 당한 것에 있어서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그 고통받은 것을 자기에게 폭력을 가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엔 조금 끔찍한 부분들도 있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DP라는 것은 헌병대 이야기인데 탈영병들이 탈영하고 군대에서 열심히 생활하던 군인 아저씨들이 청년들이 탈영을 했을 때 그 탈영을 한 이유나 왜 그렇게 있는지를 그 사람들과 만나고 잡으러 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이 드라마의 중심이 복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불합리한 여러 일,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데 아무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나 그런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해 보았거나 혹은 그들 중에 가만히 있었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여러 드라마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학원 폭력을 했다? 혹은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 혹은 그렇게 당한 것들을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 학생 여러분들도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의 사람들도 한 번쯤은 그런 일을 경험했거나
혹은 옆에서 보았거나 그런 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삶과 주위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느껴지게 되는 점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당했어. 나는 억울해.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동시에 가해자로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친구들이 여러 염려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었나 라는 것이 우리를 참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 일을 침묵으로서 동조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이면서 우리가 동시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2014년 4월 16일에 너무도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큰 아픔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날짜로는 바로 다음 주 주일이 되겠는데, 세월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길에 큰 배가 물에 전복되고 그리고 그곳에 타 있는 많은 학생들이 안타깝게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너무 슬펐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마음속 한속 깊은 곳에 큰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가리켰는가? 그리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아이들은 어떻게든 선생님이 그리고 선장이 하고 있었던 말을 지키려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나? 라는 것에 대한 후회가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모든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질문과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보니까 어떤 일이 느껴지게 됐냐면 우리가 피해자야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고 우리가 똑같이 아파하고 있었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죄인은 아니었다라가 아니라 그때 가만히 있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어 갔다는 점을, 우리가 가만히 있음으로 혹은 그렇게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그 일에 아무런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그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려고 하지만 그 시절과 그 만남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주님은 돌아가셨고 후에는 큰 슬픔으로만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의심할 수 없이 죽으셨다라는 바로 그 점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돼요. 왜? 죽음처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반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고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과 혹은 거짓말과 잘못을 걔도 그랬어 라고 넘어가지만 혹은 선생님도 그랬잖아 라고 넘어가지만 나중에서야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야 됐나?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야 했나?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이 죽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돌이켜보고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점, 우리도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고 두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이렇게 말을 걸어오셨고 그 말에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붙잡고 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서로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냥 얼핏 보고 지나갈 때 보고, 우리가 차창에서 지나가다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네, 작년 친구네, 언뜻 지나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밥을 먹었으니까 잠을 잔 게 아니겠죠. 대화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것도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증인이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걸 성경에 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노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위협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지 마, 이야기하지 마, 말하면 죽게 될 거야 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사람들을 가두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는 보았다, 안 본 게 아니고 안 본 척 할 수도 없고 나는 보았다, 그 고백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본 사실을 거짓말로서 봤다고 죽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본 이후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그럼 여러분 그것은 기쁨일까요? 아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왜냐? 사랑하던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그것도 너무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미안한 사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실수했고 잘못했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다 커서 결혼해서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마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기쁘면서 너무 반가우면서 인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으면 외면하고 싶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담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 미안한 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나갔을 때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부담되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시간은 기쁨만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요즘 현대 과학으로 AI로 돌아가신 분과 마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주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아주 짧게 준비해 보았어요. 그냥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겠군, 돌아가신 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런 느낌과 이런 상황이겠구나 라는 것을 잠깐 동영상을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병에 앞서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딸이 엄마가 아팠던 그 기간을 보내고 나니까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도움을 얻어서 AI 있잖아요, VR 안경을 쓰고 엄마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다 큰 언니, 이 청년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엄마를 더 안아주고 더 만져주고 더 마음을 많이 표현했을 텐데. 근데 왜 미안하다고 고백하게 될까요? 더 이상은 저것은 AI로 인공 환경에서,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엄마를 만난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만날 때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거나
혹은 우리의 삶에 학교만 한번 바뀌어도, 졸업만 한번 해도, 이사만 한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함,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듯이 죽음은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가장 아픈 것은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남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지금 제가 잘못했다고,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지만, 모른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지만 더 이상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 자리가 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에 여러 번 경험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부활절이 처음 제자들에게 기쁨의 날만은 아니었겠지만,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긴 가장 놀라운 생명과 기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그때 너무 연약했어요. 내가 그렇게 틀어진 상태로 예수님과 떨어졌다면 아마 제자들은 절대로 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 밥도 먹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어떤 말을 꺼내셨을까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은 어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던지, 혹은 살아계신 주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과 마주한 것을 통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님이 그 일을 굳이 들이쳐서 막 보여주셔서 이건 너 잘못한 거잖아 라고 보여주지 않았을 경우에라도 살아계신 주님과 허망하게 죽으신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허망하게 도망쳤던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이젠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는 것에 중심이 있어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관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진정한 회개와 반성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해결하는 것, 그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커다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주에도 연회라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를 가게 되는데, 그 회의가 당시에는 3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3일 동안 진행이 될 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여하실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새끼, 점심, 저녁 뭐 이런 거 먹을 것과 간단한 차비,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니라 이런 차비 정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차비랑 밥값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장로님들께 그 봉투를 드려서, 왜냐하면 돈이 없으신데 거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를 못 하시거나 이러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사, 점심값, 세끼, 저녁도 있으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실 때 뭐 차비 정도, 그렇다고 뭐 넉넉하게 와 이거 돈 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만 해도 한 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나눠드리는 역할을 했어요. 오시는 장로님들께,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가 나오지만 장로님들은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 봉투를 이렇게 다 이름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너무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장로님들 여러 분 계셨는데 다 전해드렸다고 생각하고 한 분을 전해드리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당시에 장로님이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다 나눠드렸는데 한 분을 깜빡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갖고 있었던 가방을 날마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잘 전해드려야지, 그리고 가방 속에 넣어놓은 상태로 몇 달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다 전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다시 신방을 가기 위해서인지 그 가방을 보고 평소 때 안 쓰던 주머니를 쓱 열어보니까 봉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를 보자마자 이거 장로님한테 전해드렸어야 될 봉투이구나. 아, 내가 차비를 안 드렸구나. 그 한 분한테 안 드렸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아 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이거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이미 몇 달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봉투를 안 드렸는지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심지어 그분은 나눠줬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연애 자체를 그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제 마음속에 솔직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생각해 볼수록 이건 옳지 않으니까,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분명히 실수한 거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께 긴 편지를 썼어요. 장로님, 제가 그 당일날 이런 일을 맡고 있어서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이걸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짐 정리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긴 편지와 함께 그 봉투를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을 돌이키지 않고 넘어갔다면 아마 끝까지 마음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다시 그분과 인사도 드릴 수 있고, 또 그분과 원래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더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말도 들을 수 있게 되고 사귈 수 있게도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서 만났듯이,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듯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의미와 영적인 도전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 돼, 이건 못할 거야, 돌이킬 수 없어, 우리가 20대로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선생님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부부 사이에 깨어진 관계와 부모 자녀들 사이에 있는 깨어진 아픔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영역들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와 아픔들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시작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새롭게 말을 건네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 이것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약속과 말씀이 영원한 것임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통과하셨고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죄로 인하여서, 그분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당신께서 죽어야 될 만한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거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죽을 짓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고통받을 짓을 했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죄 없으신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랑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던 모습이 지나놓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도,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셨어도, 우리 부모님이 건강이 약하셨어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처럼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가운데도 나를 사랑해 주셨어. 아프신데도 내 밥은 챙겨주셨어. 그렇게 힘든데도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셨어. 그게 우리에게 자랑이고 기쁨이고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의지하게 되며 그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하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또한 자랑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었고 부활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을 위해서 새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후회한 일들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국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꼽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 이렇게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그런 분이 계세요.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문교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문화교육부의 그런 장관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88올림픽, 우리나라 88올림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었는데 그 올림픽을 전체 기획도 하시고 여러 특허나 책도 많이 쓰신 한국에서 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똑똑한 학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학으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서 강연할 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분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심정적으로 불교 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진리를 쫓는 구도자가 그렇게 살이 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깡마른 예수님을 심정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로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손바닥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이게 부활의 증거였지요. 오늘날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으면 제게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기꺼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모두 영광의 자국만 보여줍니다. 출세의 자국만 보여줍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이해한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저한테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분이 강의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다닐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교회가 있다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이, 이 강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한테 참 커다란 아픔을 줬습니다.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이분의 말이 너무도 마음속에 와서 큰 아픔과 고통처럼 다가왔어요. 고난받는 교회, 십자가에 아픔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깨우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도전하는 길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셨을 때를 정작 보면 이분이 그런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정작
이어령 교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실 때 그 이유와 과정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흔적이 나 있는 사람, 십자가의 흔적, 고난에 자고 있었던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아니었고, 시작은 자신의 손주가, 다 큰 손주가, 20살도 넘은 손자가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사랑하는 딸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외손자가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공부도 잘하고 본인이 보기에는 정말 예뻐 보였던 사랑하는 딸이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인하여서 시력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실명이 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명이 될 줄 모른다는 절박한 고난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서 주님께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 아이가 눈이 멀지 않는다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요. 부활의 주님, 고난에 있는 교회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분이 정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다른 사람들의 교회나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 생명의 동아줄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고난이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동아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오늘 이렇게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도 드렸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와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흔적이 있는 교회, 부활의 어떤 자랑이 있고 출세가 있고 그걸 바라고 의지했지만 정작 오늘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픈 것 같고 제일 억울한 것 같고, 아니 나는 누구도 기억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데 웃는 게 아닌데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실직을 하고 이직을 해야 되고 당장 재정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부활절인데 여기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나라고 싶을 때, 부활의 주님은 오늘 이 부활절에 바로 그분,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신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회를 주신 시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살아나가는 도전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다시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때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첫 번째 성찬을,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성찬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있고 주님을 기억하라 하였지만 그 자리는 너무 힘들고 고통의 자리였다면, 오늘 이 부활의 자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밥을 먹자, 같이 식사를 하자라는 이 성찬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이젠 주님과 밥을 먹으면서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고 시작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성찬 받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서 지금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살아서 들어오신 주님을 나는 기쁘게 맞이할 거라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살아계신 주님을 마주하고 나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얘기하실 때 주님 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을 보니 저는 가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죄인이고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